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 목소리가 작아서. 이 백두해변에서 시행하는 로고스 힐링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원장은 아니지만 환영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 힐링은 치료한다는 말이죠. 치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그런 캠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근원적인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기서 여러 가지 제공해 드리는 방법 충실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치료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짧은 기간 같지만 일주일만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변화를 시도하면 얼마든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겠죠.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주로 그런 분이시고, 또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겸사겸사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종종 그 요양원에 가서 이 건강 강의를 한 주일간 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하고 건강하고 다 관련시켜서 하는 강의지만요. 이 건강의 기본은 음식입니다.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이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음식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철저하게 채식하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하고 고기를 좀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예, 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도 깨끗하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도 병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아무리 음식 건강하게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해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요, 아무리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 질병의 오래전에는 9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근데 한참 지고 나니까 95%가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99%가 마음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인간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근데 음식은 철저하게 절제해서 먹을 수도 있고 운동도 결심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천이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이거 술 마시면은 몸에 병이 오고 안 좋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작동을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음식과 운동과 평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네 가지를 다 잘 배우셔서 들어오실 때 상태를 여러분이 다 신체 검사를 하셨을 텐데 나갈 때는 검사 결과가 아주 좋게 돼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말씀 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 현 상태가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많이 달라졌지요. 이렇게 달라졌으면 참 잘 믿은 겁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 믿기 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지금은 거의 화를 안 낸다. 그럼 아주 잘 믿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 흉보고 험담하는 말을 잘했는데 요새는 거의 안 한다. 그거 아주 잘 믿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못했느냐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항상 온유합니다. 편안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내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 탁 하면 화내고 하면 남 흉보고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왔으면 그런 거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 할 때마다 양심에 깊은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하면은 양심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안 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영이 작용하고 있어요. 성령이 작용하든지 악령이 작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틀림없이 사탄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의 체질이
이 죄된 것에 더 익숙해지고 잘 넘어가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노력 안 하고 연습 안 해도 잘 돼요. 좋은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간신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여기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몸도 치료하시고 해서 나가실 때는 집에 가서 가족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그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거기 갔다 오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 말 들으시면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부탁받은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은 사실 처음 듣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언 공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에 이 로고스 힐링 캠프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말씀도 배우고 고침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첫 시간에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류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주셨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만 이번 기간에 저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어려운 예언을 잘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육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예언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찰하면서 정리해 놓은 이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당히 그 큰 틀에서 세상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요. 어떤 지배 계급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움직여가는 방향이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실제적인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제일 하부 계층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 내리면 그것이 실제 우리의 생활에까지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간섭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나 시진핑의 간섭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이런 강대국 통치자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강대국의 통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제가 미국 대통령 한 두세 사람에게 그저 방송이나 이런 통신으로 나오는 말을 들은 게 있는데,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누가 그들을 또 지배하는가? 그 위에 계층이 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슈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슈퍼 클래스는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힘은 슈퍼 리치라고 해서 그냥 부자가 아니고 초부자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계산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코치해주는 그 두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슈퍼 엘리트들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글로벌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라고도 해요.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슈퍼 클래스는 누구의 또 지배를 받느냐?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해서 뭐 서로 대립하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방향은 똑같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도 말아요.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탄 위에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역사는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가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모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예언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끌어가는 이 지구의 역사, 이 인간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뭐 많은 문헌과 또 여러 가지 뉴스 매체와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세상이, 이 지구의 상태가 각각 분야별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는요,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통치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 무법, 편법을 무력으로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통치자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의고 공의고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초부자들이 지구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아주 가난해져서 국가가 주는 돈이나 배급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점점 사는 게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세계의 경제 흐름이에요. 사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사라지고 폭력, 음란, 퇴폐, 성질서 파괴, 인신매매, 장기 적출 등 온갖 죄악이 인간 세상을 파멸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저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고 또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배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 인간의 문학과 음악과 예술은 완전히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도구가 돼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기타, 지식산업이 극도로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 비밀리에 진행되는 마약, 에너지, 무기산업, 개인 감시 통제하는, 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완성돼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온갖 그 이권 다툼이 있는데, 그 핵심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석유. 이게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뭐 그게 에너지 없으면 우리 전기도 못 켜고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지금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현금은 사라지고 전자화폐, 전자지갑이 등장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오랜 세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다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뭐 돈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든 정보가 다 그 사람들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안면인식 카메라, 이건 그냥 뭐 얼굴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이 안면인식 카메라에 잡히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 혈액형, 성격, 그 다음에 사상까지 다 드러내는, 그 정도로 이제 안면 인식 카메라가 발달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것이 가장 첨단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개인에게 신용 등급을 매겨서 등급이 낮으면 돈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그래서 국가에 뭐 반대하거나 통치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와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폭력을 사용하는데 사회를 좀 이렇게 질서를 잡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전자화폐와 전자지갑, 안면인식 카메라, 사회신용 등급제, 그리고 강화된 공권력이 하나로 엮이면 그것은 범죄 없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통제와 감시의 완전한 시대다. 그 완성을 위해 사회 혼란은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금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런 이 사회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불만이 돼서 이렇게 무슨 데모를 한다거나 시위를 벌이면요,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냥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요즘에 뭐 얼마나 많이 죽어요, 데모하다가. 이런 세상에. 그다음에 개신교는 카톨릭과 하나의 기독교로 재결합을 하고 있고,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연합이 돼가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만들어지고, 기독교는 거의 소멸 내지는 파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암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속에 희망이 있고, 특별히 예언을 보면은 아주 명확한 희망이 예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언연구 세미나의 총 주제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설명을,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한 주간 동안 6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서론이 좀 길어서 시간 안에 맞추려면은 KTX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경의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시세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시세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시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하신다는 것이고,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간단한 말로 하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시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제대로 알면은 갈 길과 할 일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은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예언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 구약 신약 할 때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개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입니다. 구약 신약 무슨 약속인가? 구약은 범죄에서 타락해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생을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가실 때 약속을 또 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신약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너희 데리러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순간에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초림의 목적,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두 마디로 하면은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인류를 구출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예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묵시라는 말은 영어로 리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계시 예언이에요. 예언을 잘 모르면, 예언을 무시하면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고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알아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과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이제 6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내일은 적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건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잘 모르는 짐승의 표 환란과 666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14장을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이 지구 종말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 예배 시간에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예언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만 예언서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가 예언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죽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숨어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왜 그러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뱀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하고 뱀 사이에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 뱀이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뱀은 말을 못해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설명 들으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 여자,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머리 상한다, 발꿈치 상한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싸우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 뱀의 후손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다치는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다치고 그 사탄은 머리를 다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 전체 내용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사탄 뱀이에요. 여자는 무엇인가? 여자가 상징적인 용어로 쓰일 때 이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여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누군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뱀의 후손들이에요.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애초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를 믿고 내 백성이 되려면 다시 나라는 것이에요. 그 다시 나는 절차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교회,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날,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날 한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는 또 왜 여자의 후손이냐? 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남성 위주로 족보가 이어져 가는데, 예수는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바로 나왔어요. 예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편이 되어서 선이고,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이 한 편이 되어서 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패망이 아니고 완전한 죽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어요. 반면에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은 완전히 멸절돼서 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선악의 싸움의 결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 이후로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이 선악의 싸움을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선악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이 선악의 싸움은 전체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촉소에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선악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과 악력이 이 속에서 싸운다. 좋은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나쁜 생각은 악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과 싸워서 늘 악령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은,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장면을 말해서 여자의
후손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여자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분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니까 발꿈치를 상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뱀이 이제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사탄은 완전히 파멸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승패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시면 나머지 예언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이 선악의 싸움이 계속 예언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역사를 가장 간략한 예언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 2장인데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예언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일단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얼마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아주 심각하게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점장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꿈 내용하고 그 해석을 좀 나한테 알려라.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꿈들 꾸셨어요? 네,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기도 잘 모르는 꿈을 남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린 꿈을. 꿈 내용을 알면 해석은 뭐 이럭저럭 끼워 맞추면 되는데 어쨌든 억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못 맞추니까 이제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거 맞추면은 큰 상을 내리고 못 맞추면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못 맞추니까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아마 그 현장에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현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은 거기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박사 명단에 다니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왜 그 현장에 다니엘은 없었냐? 고참 박사들이 왕이 오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좋은 선물이나 상을 줄 알고 초년생 박사 다니엘은 넌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없었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도 이제 그 명단에 있으니까 다니엘이 이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죽게 됐다. 제가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기간을 좀 주시면 제가 꿈과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 백 믿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 믿고 그냥 즉석에서 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기도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이제 가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 내용과 해석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나라에 크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또 세상 역사를 이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잠드시기 전에 장래일을 생각하셨죠. 그거 맞아요. 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바벨론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셔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무엇이에요?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 꿈속에서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철에 이어진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공중에 돌이 하나 떠서 내려와서 이 발가락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 전체가 완전히 조각조각 다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한번 여러분이 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신상이 이제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 신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재료가 각각 달라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어요. 근데 공중에서 돌이 하나 떠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발을 치니까 이게 완전히 다 조각조각 날아가 버리고 이 발을 친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꿈이었어요. 이게 꿈이었어요.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 일단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곧 이 금머리가 왕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사람 알아보시는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왕을 칠 것이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저기 나타난 신상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왕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의 역사가 그 뒤의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뭐 긴 설명 없이 제가 세계사 책을 객관적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세계사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벨로니아 수도 신바벨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서남아시아 상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됐죠.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는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에 보면요,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이 정확하게 바벨론 포함해서 4나라가 나옵니다. 로마 때까지. 그러면은 저 신상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역사랑 똑같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는 그리스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연결된 발과 발가락이 10개입니다. 로마는 서기 476년, 그 이전에 동서로마로 분리됐다가 로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로마가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저렇게 조각조각 나눠줬어요. 수에비, 소코트, 반달, 앵글로색슨, 포랑크, 알레마니, 부르군디, 동코트, 헤루리, 롬마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다 쪼개졌어요. 이것이 모체가 돼서 지금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분열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모로 변천되어 온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모체가 된 것이 그 10나라가. 그렇게 해서 철과 진흙으로 섞여진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국 시대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로마 제국 이후로는 철같이 강한 나라와 흙같이 약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이전처럼 로마처럼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 로마에서 분열된 이후의 시대, 철같이 강한 나라와 흙같이 약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발가락 시대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우리는 발톱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긴박한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로 합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흩어진 여러 나라를 하나로 합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예요.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말은 1991년 2월 18일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이런 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있어 왔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처음에 인물은 조지 부시예요. 물론 그것도 뒤에서 다 조정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세계 질서는 위대한 발상이다. 신세계 질서,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집결되는 이런 일은 오직 미국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표준과 방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세계 질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One World Leader, 한 지도자를 택하자. One World Government, 정부를 하나로 하자. One World Currency, 화폐는 하나로 한다. 한 가지 화폐. One World Religion, 종교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는 저 돌에 의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예언을 해석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 가득하였다. 이제 문제는 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상을 친 돌이 무엇이냐? 이 돌은 상징적으로 성경에 여러 차례 돌로 상징된 것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 돌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예수님이 돌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모든 신상은 사람이 가공하고 수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그 돌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그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쳐부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원래 내가 있던 그 하늘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텐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서도 또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약하게 믿으시는데 믿으세요? 네. 안 믿어도 오셔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재림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다시 해석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간들이 아무리 앞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통치하고 뭐 다스리고 계획을 세워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인간 나라의 끝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로 끝나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서로 섞여서 살지만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신세계 질서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일단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던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공부하게 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을 살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여기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재림하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상급과 보응이 무엇인가? 악한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지금 이 뉴월드 오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어느 신문 제목에 보니까
New World Order to Sav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신세계 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고쳤어요. Jesus second coming to sav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세계 질서가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치면서 노아의 방주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쓸어 버리실 테니까 당신들은 이 방주로 들어오시오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네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얼마 지금 방주가 다 완성된 이후에 홍수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소나 이렇게 초식하는 짐승들은 7쌍, 그 다음에 뭐 돼지나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1쌍, 암수 1쌍, 이렇게 해서 떼를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서 질서 있게 3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예요. 무슨 징조예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할 때가 가까워했다는 징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그 식구들이 이제 2층으로 들어가고 문은 천사가 와서 닫고 아무도 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비는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지만 열 수가 없어요.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노아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비는 쏟아졌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재림의 말씀을 드렸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네. 이 사진은 더 처참해요. 이제 배는 멀리 떠나갔어요. 아, 때가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여러분, 재림하실 때 저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신 귀하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100% 성취되었고 앞으로 남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조롱했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과학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를 믿지 않았지만 비는 쏟아졌고 죄악 세상의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